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 전까지 4장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14절 전까지 말씀은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당신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하였음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면 그 어조가 상당히 부드럽고 완화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말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겠죠. 날카로운 말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 듣고 고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이들에게 날카로운 말로 굉장히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의 끝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렇게 자기 이름이 도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파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나를 추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화를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추종해 주는 것 내가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나누는 것 내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세워 그렇게 만든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서로 나뉜 정도가 심각하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기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이 있다고. 1만 스승.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는 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수 두고 훈계하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뉘앙스에는 좀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볼 때 정말 아는 척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고 훈수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만 스승이라고 그러죠. 정말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여러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스승, 이 스승이라는 표현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이죠.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아는 척하고 훈수를 둠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라는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는 척을 하고 대단한 척을 하고 훈수를 두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말을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스승처럼 아는 척하고 뭔가 그렇게 훈수 두려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예수님을 알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의 어조로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이 정말 일만 스승이 있는 교회로 가다가 보다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한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자기의 말을 그냥 주장하는 그렇게만 교회가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권면하다 보니까 센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말들을 가르칠 것인데 바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또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바울은 직접 오지 않잖아. 디모데를 보냈잖아. 라고 하면서 더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만든 사람들은 그들은 어차피 사도 바울이 이 먼 곳까지 다시 오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이미 무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교회의 분열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더 심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그렇게 교만함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그들을 또 만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자신 말로 엄청나게 아는 척,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말로 엄청나게 아는 척하는 만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대면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장차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갈 건데 어떤 것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그것이 옳으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매를 가지고 갈 수 있음을, 그러나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어휴 저 사람 많이 하네? 사람들이 추종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간곡히 16절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부탁이 무엇인지 우리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부모의 마음을 가진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나를 믿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아니라 이제 내 말만 듣는 파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에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해도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쁩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이 중상하고 모욕하고 오해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들이 교회의 왕이 되어서 파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편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관심에는 복음이 없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인정받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자신들이 높아지는데 그들의 관심이 온통 그곳에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기보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함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모을 일도 없고 교회를 나누게 될 일도 없고 사람들을 분열시킬 이유도 없고 사람들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눌 이유도 없고 내 뜻과 맞지 않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을 내 영향력 아래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아주 짧은 말에는 이렇게 수많은 말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저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운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꾸 힘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꾸 무언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것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쳐서 뭔가 그곳에 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다녔던 이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이 가르치고 정말 스승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 인생을 걸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며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나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 뜻과 맞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뜻과 내 주장과 그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며, 내 편을 찾아 헤매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느끼는 문제점과 갈증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순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한 그 한마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 뭔가 인정받지 못한 마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아픔이 되어서, 그것이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는 한 것입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다른 성도를,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듯이 어제보다 오늘 더 이렇게 일신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넓은 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